사랑하는 하여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지하철을 타고 멀리 이동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어 펼쳤는데 하필 레위기가 나오더랍니다.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은 제가 왜 하필 레위기라는 표현을 썼는지 잘 아실 겁니다. 보통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면 창세기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믿음의 족장들이 겪은 은혜의 여정, 그리고 요셉까지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 다음 출애굽기도 만만치 않죠.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로부터 그가 광야에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한 이야기, 그 다음에 펼쳐지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엄청난 스케일의 사건들,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소재로까지 사용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실로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선사해 줍니다. 문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부터입니다. 출애굽기 중간부터는 율법과 성막 짓는 법이 나오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 꼰, 배실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계속 등장하는지 읽다 보면 저절로 눈이 감기고 입에서는 연신 하품이 나오죠. 그래도 버티고 버티다가 레위기로 넘어가면 정말 내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은 왜 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지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펴고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죠. 그런데 지하철에서 성경을 펼쳤는데 하필 레위기가 나온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거니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레위기를 읽었답니다. 읽다가 지루하면 잠들겠구나 생각을 하였는데 이게 웬걸 졸리기는커녕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사실 지하철에서 우는 것이 쉽지 않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레위기의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정말 피가 낭자합니다. 소에, 염소에, 양에, 비둘기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의 피가 정말 철철 넘쳐 흐르죠. 그런데 그게 다 뭐 때문입니까?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레위기에 등장하는 피만큼 우리의 죄가 참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무서운 죄와 또 그 모든 악함과 추함을 깨끗이 씻어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던 거죠. 오늘 말씀에는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앞서 같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건 또 뭔가 할 정도로 눈이 팽팽 돌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그 안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 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흠과 티가 없으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불타는 것은 주홍 같은 우리의 죄와 그 더러움과 추함을 깨끗이 씻기시기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소를 완전히 태우죠. 이는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또 보면 송아지를 불사를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넣었다고 나옵니다. 이는 성경에서 정결함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죠. 레위기 4장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는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관한 구절인데요. 이때 바로 이 물건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가득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 더럽고 추한 우리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그 거룩함을 견디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결코 그냥 버려두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주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되어 그 입혀주신 의의 옷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알면, 이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으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오직 말씀이요 그 안에 담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소중하고 복된 자인지를 깨달아 그 아버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정결하길 원합니다.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속한 자요,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 그 아버지와 감사함 가운데 늘 거하는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크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빠져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아버지 당도하는 예비하고 준비하신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